오늘 말씀 제목은 1장 9절에 나오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입니다. 이 시간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필 말씀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미가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입니다. 이렇게 미가서가 미가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가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미가 선지자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향 역시 예루살렘으로 남서쪽 25마일 떨어진 마을 모레셋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미가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모레셋 사람, 이렇게 미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가 활동하였다고 한다면 그의 대략적인 그의 활동 시기는 BC 750년부터 690년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BC 723년에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살만 에셀이 이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광경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미가 선지자가 지켜본 역사는 다음과 같이 흘렀습니다.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수르 왕은 이제 사르곤 대왕, 그 유명한 사르곤 2세 사르곤 대왕이 아수르 제국을 다스립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감히 사르곤 대왕 앞에서 남유다가 반란을 꿈꾸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르곤 대왕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남유다는 무로닥 발라단이 지배하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러한 반란에 분노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협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미가의 사역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 그 좋은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부터 남유다는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수렁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의 완벽한 멸망을 예언한 지 대략 100년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가 심판만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우리 성탄의 주인공이시요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에 대한 스케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으며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까지 전염되어 예루살렘의 수도를 둔 남유다에도 관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 8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기록된 지명, 여기서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은 본문 10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된 지명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난, 마롯, 라기스, 모레셋, 악십, 마레사, 아둘람, 이 지명들은 지명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이 지명이 없는 지명도 많아요. 그렇다면 이 지명을 자세히 숙고하면 지명을 뜻하기도 하며 지명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 동시에 맥락을 더 강화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첫 번째 내용 북이스라엘의 멸망, 두 번째 내용 남유다의 멸망의 연결고리인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대하여 주목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고칠 수 없는 상처고 고칠 수 없는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것이 남유다에까지 이르고 남유다에까지 퍼졌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상처에 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습니다. 사마리아의 수도를 둔 북이스라엘이 살마네셀이 이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가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 역시 심판을 당한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을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이 고스란히 남유다에게로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 더 강렬한 메시지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남유다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극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인상 깊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은 사실 유무를 떠나 매우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으로부터 전해졌건 혹은 죄된 내 본성으로부터 유래한 이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내 운명 혹은 영원한 생명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셨던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을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칠 수 없는 상처, 고칠 수 없는 죄악이 치료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새벽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